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 6장 1절에서 15절 그리고 23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42페이지로 제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5절까지 그리고 23절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의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고하나이다. 왕이여 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23절 보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다니엘의 사자굴 이야기입니다. 아마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신 분들은 요셉의 이야기와 함께 성경에서 삼손과 또 다니엘의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고 또 연극도 많이 하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그 계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시작하는 그 시작 즈음에 왕조가 바뀌었다는 것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30절 31절 보니까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끝장이 나죠.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신 대로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6장 1절 오늘 본문이죠. 그 다리오가 이제 자기 통치를 시작하면서 제도를 정비하고 또 고관들을 세우는 그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왕조가 끝났고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는 거죠.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다 멸망할 거다, 결국은. 그러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고 너의 삶에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공의를 세우는 그런 통치를 해야 된다 보여주셨는데, 느부갓네살은 그 신상을 만들죠. 금신상으로 전부를 만듭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신상은 머리만 금이었는데 느부갓네살은 전체를 금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나라가 영원하도록 모든 땅에 있는 사람들과 백성들이 그 금신상에 절하도록 그렇게 자기 꿈을 꿉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보니까 그 나라는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옳았죠.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영원한 나라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왕조가 변했고 지배 계층이 변했고 통치 방식도 변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느부갓네살이 다스렸던 바벨론 제국과 다른 통치 방식을 사용합니다. 소수 민족들을 우대 정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돌아가게 하고 각 민족이 자기 문화와 자기 종교를 잘 활성화하여 섬길 수 있도록 다 허락해 줍니다. 제도는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사람들에게 상당히 우호적인 조치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왕조는 바뀌었지만 세상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통치자들의 정치는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절 말씀, 다리오가 어떻게 이 나라를 통치합니까? 자기 뜻대로 합니다. 자기 뜻대로 하고, 다자굴에 들어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입니까? 고관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의 그 음모는 잘 몰랐지만 이 다리오가 이들의 그 조서를 만들자 하는 이 일에 빠진 것은 30일 동안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왕만 섬기도록 그렇게 하자. 당신을 신적인 존재로 우리가 다 섬기도록 그렇게 해서 새롭게 세운 이 나라의 통치 체계를 왕 중심으로 절대적인 왕의 영광을 보여주자. 30일만 하자. 계속하면 각 족속들이 자기 민족, 자기 문화, 자기 신이 있는데 그거 금지하면 폭동이 일어났겠지만 일단 통치 시작하는데 왕의 권위를 보여주도록 30일 동안 그렇게 하자. 왕이 기분이 되게 좋았겠죠. 자기를 신적인 존재로, 신의 아들로 모든 세상에 있는 민족과 백성들이 자기에게만 경배한다. 세상의 권력이 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정치 체계는 변했지만, 사람은 바뀌었지만 느부갓네살 안에 있었던 그 마음은 이 다리오 왕 안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다리오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절대 왕권을, 모두가 자기를 섬기는 그런 나라를 꿈꾸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가 결정했지만 이 고관들과 백성들, 이 지사들과 법관들 모두가 와서 압력을 행사하고 또 푸시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절대 권력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을 것 같지만 절대로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세상에 그런 절대 권력 없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세상에서 왕조가 변해도 변치 않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우호적인 왕권이 세워졌습니다.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바벨로니아 제국과 완전히 다른 소수 민족에게, 또 이 다리오는 특별히 다니엘에게 정말 호의적입니다. 그렇다고 이제는 고통 끝, 행복 시작,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있죠. 그전에 느부갓네살, 벨사살 이 지배 계층 때문에 어려웠다면 이제는 그 지배 계층을 형성하고 있는 귀족들, 고관들 때문에 다니엘은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정권이 변하고 왕권이 변하고 사람은 지도자가 변화되더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정신은 큰 차이가 없고 또 그 가운데 사는 성도의 삶이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세상에 있는 정권이 사람이 원수가 아니고 이 세력 뒤에 있는 마귀, 세상 권세 잡은 자가 있고, 그 세상 권세 잡은 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협박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너무 우리가 당황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또 한 가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것은, 그런 세상에서 마음 편한 사람은 지금 다니엘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이 가장 힘든 상황이죠. 사자굴 같은 현실이 왔습니다.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현실입니다. 그가 일할 때도 이게 간단하게 기록됐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든지 흠을 잡아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압박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우리도 정부 관계자들 이런 것들을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또는 나의 대적들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뒷조사를 해갖고 어떻게든 흠을 찾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얼마나 큰 스트레스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은 막 발버둥 치고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나중에는 그들이 잡혀서 사자굴에 들어가죠. 사자굴에 집어넣었던 다리오도 집어넣는 순간부터 잠도 못 자고 밤새 뒤척이고 힘들어하는데, 오늘 본문에 마음 편한 사람 다니엘밖에 없습니다. 들어가기 전에도 사자굴에 있어도, 사실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도 다니엘의 형편은 사자굴 같은 형편이었죠. 사자는 아니지만 이 사자굴 밖에 있는 사자들이 때로는 더 무섭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들어가는 거죠. 사실 사자가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사자굴 밖에도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사자굴과 같은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그런 현실에서 다니엘은 왜 이런 평정심을 가지고 그가 하던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는가? 때로 우리가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그 축복을 부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다니엘을 이 사자굴에서 들어올리느라 우리에게 그런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천사들을 보내갖고 사자의 입을 막는 거예요. 왕이 이토록 다니엘을 총애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권력자들에게 참 사랑을 받는다면, 남들보다 뛰어난 이런 실력이 있다면 오랫동안 다니엘처럼 이 고위직을 쭉 유지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부러운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신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었으니 우리는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도 구원 얻는다는 말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는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구원 얻지 못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계셔야 되고 끝까지 그 믿음 안에 사셔야 합니다. 중간에 믿음을 포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시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안에,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자이심을 믿는 그런 믿음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사자굴 같은 현실 가운데서도 마음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던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다니엘이 가졌던 그 믿음을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전체의 핵심이죠. 이 세상의 모든 권세들, 나라들 있지만 하나님이 진정한 주권자이시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그의 삶에 어떻게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났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배워서 우리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세상 나라에서 성공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나라 다 무너질 걸 다니엘이 비전으로 보아서 압니다. 당장은 무너지지 않지만 이 세상, 이 왕조 다음에 또 다른 왕조, 또 다른 왕조, 또 다른 왕조가 세워져서 이 세상 제국이 오래 이어질 것이지만 결국은 뜨인 돌에 의해서 이 모든 세상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비전을 통해서 이 세상 권세는 다 없어지고 그것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이 왕에게 잘 보이는 것, 이 바벨론 제국에서 또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성공해서 총리가 되는 게 그게 무슨 중요한 일입니까? 다니엘에게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어요. 쓰임 받던 느부갓네살이 죽고 벨사살 시대에 다니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야인에 묻히던 다니엘에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니엘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다니엘의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고 세상에서 평안한 삶이 아니었죠. 성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세상이 주는 그런 진미, 포도주로 더럽히지 않는 것, 어려서부터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소망이었고 70이 넘은 지금까지도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신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믿었고 이 세상 나라 아무리 잘 보여도 이 권세에 곧 지나갈 것임을 다니엘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가 넷플릭스에도 나오는데 슈룹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모르세요? 성경만 보고 여러분 기도만 하시는. 저도 재밌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유튜브 보니까 자꾸 떠서 썸네일 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내가 보는 거 옆에서 보다가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구나 우리 김혜수 배우가. 근데 보니까 권력의 암투에 대해서 또 부모의 어머니의 사랑 이런 것이 같이 섞여 있는데 제가 딱 보니까 이 아들을 세자 만들기 위해서 왕 만들기 위해서 엄마는 뭐든지 한다. 험한 암투가 다 있죠. 어머니의 사랑도 보여주지만 권력에 대한 욕구도 보여줍니다. 우리 세상 사는 것이 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이민 와서 이 땅에 살아가는 거 만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대충 살면 사업도 되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내가 살지 않으면 같은 가게에서 내가 잘 되지 않으면 저 가게 때문에 내가 망할 수도 있고 저 가게는 어쨌든 주변에 있는 경쟁 상대를 죽여서 자기가 성장하려고 그렇게 나가는데 나는 정직하게 열심히 하겠다 이러다가 사업 다 망할 수도 있는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같이 경쟁하고 같은 그런 그런 배경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이 땅에서 다니엘의 현실이 그런 현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성공, 평안, 잘 되는 것을 넘어서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내가 원하는 거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축복이죠. 당연한 축복이죠. 하나님 이 땅에서도 하나님 믿는 백성이 함께 하시고 다니엘도 들어 사용하시고 축복 주십니다. 환란이 같이 있었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그게 자기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덕에 이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겠다.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도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시지만, 다니엘의 마음에서 바라보았던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나라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그 하나님 앞에서 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다니엘은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다니엘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인데, 그들이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전체가 다니엘에게 이게 적용할 수도 있고, 맨 마지막은 분명히 다니엘의 신앙이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 아브라함, 모세, 다른 모든 사람과 함께 다니엘도 상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인은 해와 같이 빛난다고 다니엘이 고백한 것처럼 다니엘은 그것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이 땅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 애굽의 모든 보화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좋아했다. 싫은데 하나님 책임을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라고 하는 이 직분을 주시고 소명을 주셨으니까 억지로 간 것이 아니라 처음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순종함으로 그 이후로는 모세는 이것이 더 좋았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이 세월이, 그가 그렇게 헌신했던 그 백성이 늘 힘들면 돌을 들고 그를 치려고 하고 원망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해도 자꾸 우상을 숭비는 그런 백성들을 이끌어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주신 그 상급으로 향하는 길이기 때문에 모세는 그것을 더 좋아했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사자굴 같은 현실이, 또는 풀무불 같은 현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죠. 세상에 굴복하면, 그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빠지면 우리는 그 세상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짓밟히는 존재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걸어가면 세상에서 고난도 당하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정말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급을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업 성공 없어도, 물질적인 축복이 없어도, 때로는 건강이 없어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 바라보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 하나님이 주신 그 상급 바라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말, 왜 다니엘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러니 사자굴 같은 현실, 사자굴 안에 있었어도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은 거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이 세상 세력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믿음으로 이겨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니엘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다. 그거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사람 앞에서 나타납니다. 사람 앞에서도 흠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4절 5절에 그렇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이 하는 모든 일을 샅샅이 뒤집니다. 요즘도 뭐 사정기관에 가서 하면 뭐 완전 압수수색해서 샅샅이 뒤져서 어떻게든지
하여튼 흠을 찾아갖고 이렇게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이 정치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다니엘을 샅샅이 조사하는데 흠이 없었어요. 예수 믿는 것 빼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빼고는 흠이 없었다. 이 말씀 들으면서 좀 참 오늘 현실, 우리 교회의 현실, 또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좀 부끄러운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는 때로는 신앙 빼고는 칭찬받을 게 없는, 흠잡을 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믿는 것 빼고는 별로 세상에서는 뭐 믿지 않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비즈니스 하는데,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자녀 양육, 부부 관계, 모든 일에 있어서 뭐 교회 다니고 믿는다는 거 그것 빼고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별로 칭찬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교회는 그런 모습을 이 세상에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으로 좀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믿음 흠잡으려면 믿는 믿음밖에 없고, 세상에서는 이런 권력, 암투, 세상의 재물을 다룰 때 얼마나 많은 이권이 오고 갑니까? 특별히 총리, 온 세금이 들어오고 쓰는데 뇌물을 주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엄청난 기득권이죠. 그런 걸 가지고 누릴 수 있는데, 다니엘 때문에 사람들이 다 힘든 거죠. 이 정직한 사람 하나 들어와 갖고 어떻게 뭐 자기 주머니 채울 수 있는 길이 없어. 이 사람이 너무 정직하게 행하니까. 그러니까 다 다니엘을 무너뜨리러 가는, 자기 위에 있는 것은 더 힘들고 옆에 있어도 힘든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 앞에서, 오늘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다리오 왕에게 잘 보여서 총리 되려고 왕에게 충성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살았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왕이 어떻게 하든지 자기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못한 거죠.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잡혀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민자고 이민자보다 더한 난민도 아니고 종으로 잡혀갔습니다. 그곳에서 요셉의 마음에 있을 법한 것은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포로 잡혀가 있던 다니엘과 유대 공동체가 어떻게든 살아남고 싶은 이 제국의 세력 앞에서 그것이 그들의 삶의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살아가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현실이 그렇지 않다고. 그런데 다니엘도 요셉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어느 곳에 있든지 그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코람 데오라고 라틴 말로 하죠.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도 흠잡을 데가 없었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내 삶에 축복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보시고 은밀한 것까지 아시는, 내 마음의 동기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앞에서도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으로 우리가 서갈 수 있기를,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믿음이 다니엘을 이 세상의 이 혼란 가운데, 음모 가운데 평안하게 하셨다는 거죠. 잘못한 게 없으니까. 여러분, 실수하고 잘못한 게 없으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면 매일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이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보이고 세상 권력이 보이고 세상 영광이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위협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다니엘서 전체를 보면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니엘은 늘 기도합니다. 금식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새 이래를 정하기도 기도하기도 하고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왕께 말하러 나가면서 또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죠. 기도가 사자굴이 있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사자굴의 현실에서도 우리가 다니엘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일상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도합니까? 우리가 언제 무릎을 꿇습니까? 무릎 꿇어 보셨습니까? 우리 거의 무릎 꿇어 볼 때 없죠. 부모님께 아니면 저 학교 다닐 때 잘못했을 때 무릎 꿇고 손 들고 선생님 앞에서 그거는 엄청나게 많이 꿇어봤지만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무릎을 꿇을 때 요즘 대통령을 만나든 무슨 고위직 사람을 만나든 우리 무릎을 꿇지 않는 옛날에는 이제 그런 고위직 왕을 만나면 무릎을 꿇어야 되죠.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거. 무릎을 꿇는다는 그 사람에 대한 존경, 경배 그리고 나는 정말 당신의 종입니다. 나의 겸손을 표현하는 거죠. 무릎을 꿇고 또 무릎을 꿇을 때는 잘못했을 때 무릎을 꿇죠. 누구든지 그 사람이 내 아랫 사람이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아내에게 남편에게 때로는 아이들에게도 야 내가 진짜 잘못했다. 친구에게도 무릎을 꿇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잘못을 고백할 때. 또 무릎을 꿇을 때는 잘못은 아니지만 그분에게 나의 삶을 맡기고 나에게 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내가 지금 살 길이 없는데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난 지금 살 길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서 무릎 꿇고 제발 나 좀 도와줘라. 부모님이 친구 때로는 무릎을 꿇을 때가 있습니다. 무릎을 꿇을 때는 그런 간절함이 그곳에 담겨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다니엘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지만 그럼에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또 그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을까요? 예루살렘의 회복을 바랬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 2절 보면 같은 시기에 있었던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는데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을 세움으로 받던 해 지금 이 6장과 연결시키죠. 그때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시작하고 있었냐 하면 예레미야의 글을 봤는데 70년 지나면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다 돼 가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열왕기서에 약속된 것처럼 솔로몬의 기도에 약속된 것처럼 만약 이 백성이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서 포로 잡혀가게 하셔서 이방에 있을 때 겸비해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그 말씀도 붙들어져요. 겸비한 마음이죠. 무릎을 꿇고. 왜 예루살렘을 향합니까?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사자굴에서 지금 내가 죽게 생겼으니 나를 세워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일에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그 기도를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루살렘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다 저기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back to 예루살렘 가야 되는 길입니까? 선교적인 전략으로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루살렘, 다시 팔레스틴은 back to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더 나은 본향인 하늘의 예루살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 하늘에서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의 백성으로 서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자굴 같은 현실이 있지만 하나님, 내가 이 믿음 잃지 않고 이 소망 잃지 않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주실 그 상급을 잊지 않고 내가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시련에서 구하지 않고 시련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것.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땅에서 우리가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이 믿음의 신앙 위에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의 우리가 잠깐 있다 누릴 그 상급, 그 즐거움, 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실 상급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이 사람 앞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앞에 사는 신앙의 모범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기도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설교의 결론이죠.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실수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은 뭡니까? 자비와 긍휼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그런 능력,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계속해서 이 더 나은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그 상급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